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현대인들은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처럼 자기 자신을 홍보해야 되는 PR하는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기를 쳐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남들에게 알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실덩어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을 위한 각종 강연회 같은 데 가보면 모든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약점은 감추는 법,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개인들만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마케팅을 할 때 본질적으로 기업 마케팅은 사실은 우리한테 과장하고 사기치는 거죠. 어떤 제품을 홍보할 때 그 제품이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타사의 제품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기업들은 자기들의 제품이 최고라고 약점이나 단점은 감추고 좋은 것만 부각을 시키지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기업들의 지나친 과장과 허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꾸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약점은 감추고 내 장점만 부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약점을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망신 주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닥까지 추락시키셔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걸까? 자,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성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아라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내 백성임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 할례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그 광야에서 수술할 수 있는 위생 도구나 의료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상처가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이건 도간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니까 쉽게 지금 이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속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잘 이제 아물어지고 회복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한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 진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그 광야 중간중간에 강한 민족들을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여기까지 온 걸 여리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강을 기적처럼 걷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 진격해 오는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리는가 했는데 바로 이 상황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 황당한 작전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자, 3절, 4절 하나님이 어떤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갈 것이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여리고 성을 무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고대의 전쟁의 전법 가운데 군인들이 싸울 기세는 안 하고 그냥 적군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돌기만 하는 전법을 보셨습니까? 매복을 한다거나 기습 공격을 하거나 뭐 전방과 후방에 나누어서 작전을 하거나 공중전을 하거나 뭐 지하전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있어도 그냥 군인들이 맥없이 그 적군들 앞에서 그 성을 빙빙 돌기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전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밤중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낮에 날 보란 듯이 나팔을 불면서 돌래요. 그러니까 여리고 주민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아무리 명령을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이 명령을 받아들인 당사자들인 군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이가 많이 먹더니 이거 치매가 온 거 아니야?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불평하고 불만이 생기면서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미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말아라. 그리고 강하게 재차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불평과 불만은 있어도 그게 명령이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부글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할 수 없이 행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 주민들에게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존재였는데 가만히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저 매일같이 어깨 축 늘어뜨리고 성을 한 바퀴씩만 도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서 여리고 주민들은 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행진할 시간이 되면 성 주변에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낄낄 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야, 너희들 우리랑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벌써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공격하지 못하고 빙빙 도는 거지?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빛 사막 아래 걸어오느라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미쳤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여호수아의 명령 때문에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저 오는 대로 그들의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내는 길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부글거리는 감정, 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점점 단계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니들이 아무리 욕한들 우리가 여길 벗어날 수 없으니 니들은 욕해라. 그래, 나 한심한 놈이다.
그런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야유 보낼 만큼 우리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 떠들려면 떠들어라,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그리고 체념을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다 돕니다. 그런데 일곱째가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비상을 거는 거예요. 다 새벽에 잠에서 깨우게 해가지고 집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졸립고 힘들고 의욕이 없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침에 비상 걸리니까 다 나오긴 했는데 여호수아가 더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 거다. 아니, 지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진짜 마지못해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걷던 그 걸음을, 그 여리고성을 오늘은 7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 하기 싫은, 동의될 수 없는 그 행동을 7바퀴를 계속 돌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때쯤 되면 사람이 분노하거나 불평할 힘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손가락질, 조롱소리, 야유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어떤 거칠고 상스러운 모욕을 들어도 나중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기가 생겼겠어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 어차피 너희들한테 내가 조롱거리 되고 무시당한 마당, 그래, 내가 더 이상 잃을 게 뭐 있냐, 니넨 떠들어라. 그리고 그들은 그냥 깡다구 하나 가지고 더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 소위 세상이 말하는 밑바닥으로 우리 인생이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내가 정말 인생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람이 바둥바둥거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을 하고 내가 완전히 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죽고 싶고 창피하고 자기의 무능력을 탓하게 되지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모든 걸 체념하게 돼요. 사업이 부도나서 또는 내가 하던 일들이 잘못돼서 완전히 내 인생이 바닥까지 가면 사람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체념하면서 담담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데, 그래, 까짓거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람이 오히려 뻔뻔해지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할 때 유념해서 들어야 될 얘기 가운데 하나가,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증시가 바닥을 쳤다든지 부동산이 바닥을 쳤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긍정적으로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투자가들은요, 오히려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를 공격적 투자 시점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서 다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사람들이 자기 밑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두려워 떨지만 이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깡다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아주 최악의 밑바닥까지 한번 던지실 때가 있어.
그 왜 그러실까? 우리한테 그 정말 깡다구 오기 이런 걸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우리 입에서 맨날 그런 소리 나오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때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지혜나 내 능력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신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한심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도 단숨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또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의 처지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오늘 기대하십시오.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고 더 이상 추락할 때도 없다면 이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솟구쳐 오르고 다시 비상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후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새롭게 빚으셔서 다시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하면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인맥도 다 떨어지고 사람도 다 떨어지고 거래처도 다 떨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떨어졌는데 이제 나는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본질적인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은 바닥에서 맴맴 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곱째 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7바퀴나 도느라고 파김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다른 황당한 명령 하나를 또 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을 이렇게 어깨 축 처지고 7바퀴를 간신히 돌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성 쪽을 다 향해 서라, 겹겹이. 군사들이 다 겹겹이 성 주위에 둘러섰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근데 제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의 심정은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군기를 바짝 잡고 차렷! 봐라! 아랫배 힘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다시 한번 함성을 전방에 발사한다! 시시! 그리고 군기를 잡으니까 그때서야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여호수아에게 반발하고 싶은, 너 한번 들어봐라, 뭐 그런 심정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러면서 뭔가 좀 그 마음속의 분노와 그 한 이런 것들을 다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막 그 성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니까 그냥 막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여리고성 주민들이 성 위에 올라와가지고 다 쳐다보면서 낄낄거려 저놈들 미친놈들 이러고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성을 막 지르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깜짝할 순간에 그 성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폭삭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성 주변에서 구경하던 주민들과 군사들이 모두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면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가볍게 점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성벽을 허무실 계획이었다면 일주일 동안 고생시키지 말고 그저 첫째 날이나 둘째 날쯤 이 성벽을 허물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매일 한 바퀴씩 그 하기 싫은 걸 시키게 한 다음 또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끝까지 다 돌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런 결과를 주신 걸까? 자, 이 성경 대목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이 순회 행진에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지으시고 7째 날 안식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함락은 여호수아의 지혜나 작전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무한 속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보다도 단 1초라도 빨라야 승리의 기선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정보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유용한 정보를 확보해야만 이익과 독점을 할 수가 있어요. 뭘 발표하면 삼성이 먼저 할 거냐, 애플이 할 거냐, 소니가 할 거냐, 뭐 전쟁이죠. 신제품을, 반도체를, 뭐 스마트 기기를, 뭐 차세대 이동통신을, 태양열 전지를 누가 먼저 발표하는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초라도 하루라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특허를 내고 그 연구의 모든 걸 독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습관이 생겨요? 빨리빨리. 조금이나 늦으면 안 돼. 같이 연구했는데 먼저 가서 꽂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외치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이 전쟁의 피해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유럽의 역사나 무슨 뭐 남미나 북미 역사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빨리빨리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짓고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 빨리 모여.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존의 하나의 습관과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더 이 속도 경쟁에 가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빨라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양심도 원칙도 헌신짝처럼 버린 채 무작정 빠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뒤엉켜서 결국 우리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원칙이 없어요. 뭐 서민들이 어떻게 하든, 뭐 이 서민들이 시장에서 뭘 어떻게 팔고 뭘 하든 돈이 되면 대기업은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들의 시장 상권도 보호하지 않아서 갑과 을의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원칙과 양심을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어디든지 비리와 불법의 악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만 외치는 현대의 속도전은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전을 비판하는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샌디에고 대학교의 프랭크 파트노이라고 하는 교수가 속도의 배신이라는 책을 올해 냈어요. 이 책에 보면 파트노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속도의 굶주림과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똑똑한 성급한 바보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늦춤의 가치를 배워라.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한번 돌풍을 일으켰던 그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느림의 미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비판하시는데,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느려가지고 이 현대 사회에서 앞설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느림이라는 것은 군뱅이 게으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느림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조바심 내고 성급하게 행동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24시간이라는 하루 시간을 우리가 1시간 더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면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내가 그 시간까지도 조절하려고 해요. 그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과 우리가 넘어야 할 모든 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현대인들이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곱째 날 큰 함성을 지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경고하고 당부하는 얘기가 나와요. 3가지를 당부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첫째,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에 사는 친지들을 반드시 살려줘라. 둘째, 여리고 주민들의 재산을 절대로 탐내지 말고 보석과 금속류는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거두어들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이 함락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생각하지 말아라.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스파이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근데 2명의 스파이가 어설프게 가서 정탐놀이를 하다가 적에게 발각이 돼서 위험에 빠져요. 그때 그 여리고 주민 가운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도와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느냐?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너무나 이게 지금 긴박하니까 알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라고 맹세했어요.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의 신뢰성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 있다면 그 약속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들을 살려주는 조건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라고 하니까 예 아멘 하고 했던 그것까지도 여호수아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명예와 신의가 달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의와 명의를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여리고성의 물질을 탐하지 말고 재건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탐욕에 대한 경고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최종의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점령군이 되어서 전쟁에 이긴 승리자가 되어서 강도 때처럼 노력하고 탈취하고 승리자가 되면, 전쟁에 이기는 승리자가 되면 얻는 전리품이 많아지는 그런 누리는 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동안 마음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전 없이 살던 그들이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이름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는 거고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는 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 과정 자체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간과할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내가 다급하니까 물질의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나 내가 다급한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최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사람에게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신 건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노예가 됩니까? 자, 그 기준이 뭘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인데 내가 오늘 중요한 돈 버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라도 거기 가면 여러분이 이미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미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머릿속엔 지금 이번 달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1조 온전하게 못하거나 아니면 11조 건너뛰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미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좋은 소식 뒤에 그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하고 완전히 지금 이상한 지금 기사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 이 얘기, 상대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런지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로들 지금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아무튼 그 분명한 가족인데, 그렇게 잘 지내던 가족인데 지금 완전히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수가 평생을 모았던,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며 모았던 그 돈을 어머니가, 동생이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모든 걸 순식간에 잃게 되고,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금 가족이 부모 형제,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이 이 진리 앞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여러분 명령하시고 다스리고 여러분이 노예처럼 부리셔야 돼요. 그거의 노예로 끌려가면 안 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닥이십니까? 그 바닥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그 바닥이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닌 또다시 일어서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힘을 얻으시고 다시 도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